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의 배경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아주 커다란 명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손길로 이제 탈출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생명으로 살고 또 회복하고 해방되는 걸 기념하는 유월절.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3월 또는 4월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그 해의 전반기 때 보리와 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50일 이후경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절기를 77절, 7일을 7번, 그 49일 후 또는 그걸 50일 후라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죠.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보통 6월 초나 이 정도 되죠. 추수를 다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하나님께 그 해의 전반기 농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이나 50일 지나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지금도 이 절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지킵니다. 제 세 번째 중요한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유랑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을 내게 하신 이런 광야의 유랑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걸 기념하는 초막절. 이건 지금의 9월 말 10월 이 정도 됩니다.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가, 그러니까 6월절과 그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하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보리나 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77절은 단순히 이른 봄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한 걸 감사하는 의미보다 그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 입혀주셨고 지켜주신 걸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전반기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을에 많은 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2024년도의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고, 그리고 후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영혼이 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이게 뭐가 일이 잘 안 돼.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저래?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자기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고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나라가 이게 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입만 열면 남들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싫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요.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귀한 존재야. 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입만 열면은 따뜻한 말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얼굴빛은요 아주 그 전형적인 얼굴이 나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탁 뭐가 떠올라요? 화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화난 것 같아요. 어둡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웃음기가 있고요 행복해 보이고 얼굴이 기뻐 보여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십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의 곡창지대입니다. 유럽의 농산물, 밀, 보리, 그 다음에 채소의 30%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 유럽을 먹여 살리느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모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농작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체르노빌 이 원전 사고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원전이 폭발했다는 걸 숨겼어요. 그때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죠. 6개월 동안 방사능이 온 유럽을 감지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상한 이 방사능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몰려오는데 이게 뭐냐? 6개월 동안 러시아가 숨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러시아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을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그때부터 우크라이나가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었습니다. 아주 가난해졌어요. 제가 갔을 때가 2012년인가 그랬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세상에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요 다 싸우려고 달라붙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두운지 무서워요. 얼굴이 화가 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야, 이게 얼굴은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좀 어둡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체르노빌 때문에 그래요. 저 체르노빌 때문에. 사람이 그때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 우크라이나 땅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산이 없고 구릉지대 같은 데밖에 없고요. 못 쓰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배가 되는데 거기는 뭘 심어도 잘 돼. 그런데 아무것도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백성들도 먹을 때마다 이게 방사능이 오염된 걸 자기네들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얼마나 많은 기형아가 나왔나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굴이 화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이런 불만족의 얼굴은 이게 화난 싸우는 얼굴이 나와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고 맑고 좋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인가요? 네.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과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성경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내 삶이 늘 마음속에 불평, 불만, 불만족, 그래서 내 얼굴빛이 뭔가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는, 마치 자기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과 제 얼굴이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 가만히 보니까 당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건강하지도 않은데, 배운 것도 없는데 당신 왜 이렇게 기뻐? 좀 그 비결이 뭐냐? 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할 수 있는 마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있으면은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은 본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본문 다음에 하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기적, 이 현상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그 현상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갖는 감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면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분도 심리학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좋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건 완전히 영적인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셔야 가능.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내 노력으로 관점을 달리하고 긍정적 사고를, 적극적 사고를 하고 심리학과 무슨 이런 상담학을 배우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걸 혼돈해서 쓰는데요. 전혀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로서의 감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 매일 어떤 걸 보면은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뭔가가 불만족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해야지, 무슨 최면수를 걸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평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 걷어가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이 현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감사합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아니면은 진급하면, 아니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학교 가고, 아니면 시집장가 잘 가고, 아니면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배경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제가 깨닫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걸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로 하여금 뭔가 진보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내게 이걸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컵에 마시는 주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셨어. 반 남았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 컵에 남은 반량의 주스를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늘 긍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준 사람, 그걸 받은 사람, 컵에 남은 반 컵의 주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반이나 남았네 그래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 남은 걸 놓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점점점 없어지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현재부터 미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점점점 안 좋아져.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씩이나 남았네. 아니, 반이나 아직도 남았어.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미래에 기대를 걸어요. 반이나 남았어. 먹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나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고 하는 모습을 앞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이 점점점 나빠지면 믿음도 점점점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왜? 상황과 환경에 눌려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 신앙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를 여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성장시키시고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 미래에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지금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절대 강력한 믿음은 고난과 아픔과 힘든 상황에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 우리는 욥의 믿음에서 그걸 보지 않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정금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항상 그 사람의 주변에 뭔가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뭔가가 중요하죠. 그 내용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늘 불평과 불만에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가운데 그의 인생에서 넘쳐나는 건 뭐예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 넘쳐나요. 불평. 나는 왜 이래? 나는 뭐가 안 돼? 내 부모님 왜 나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거 못 물려줬어? 왜 나를 이것밖에 공부를 못 시켰냐고?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우리 아내는 왜 저래? 우리 애들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넘쳐나는 게 다 불평, 불만이에요. 남편도 꼴보기 싫어. 아내도 꼴보기 싫고. 도대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왜? 이 가슴 속에 감사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불평이, 불만이 막 그냥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그 자리를 꿰차는 게 뭐겠어요? 불평, 불만, 그 다음에 한숨, 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 꿰차고 있는 거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내가 모자라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내 마음에는 항상 뭔가가 부족해. 그러니까 거지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거지의식이.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마음을 털지 않습니다. 열지 않아요. 그냥 늘 움켜쥐고 있고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 불평, 불만, 불만족, 그 다음에 남에 대한 시기, 질투, 세상에 싫고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독버섯처럼 넘쳐나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이 넘쳐나나요?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서는요, 뭐가 넘쳐나냐면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뻐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싶은 사람의 그 동력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요? 물론 남들에 비하면은 뭐 잘생기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 없어요. 그렇지만 제게 이런 남편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 바라보면은요, 남편이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들 보고 너희들 왜 그러냐? 야, 나는 자식 농사 잘못 졌어. 감사하는 마음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나요? 나누려고 그래요. 자꾸만 나눠. 보면 자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나눠줘.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없는데도 주려고 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은 또 뭐가 넘칩니까? 아름다운 말이 넘쳐나요. 불평불만 대신에 잘했어. 격려가 넘쳐나고 좋은 말이 넘쳐나고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나고 내가 도울게. 당신이 최고야. 우리 같이 가자. 좋은 말이 계속해서 넘쳐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난다. 그래서 확실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사람을 지금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작은 교회지만 섬길 수 있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나눌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이번에도 발리 개혁교회 총회 갔다 왔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우리를 운전해 주는 그 발리 사람 앞에 있고 우리 목사님도 저하고 이제 3명이 안에서 가는데 웬 이게 커다란 간판에 잘생긴 한국 남자가 있고 그 밑에 무슨 뭐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차를 딱 세우더니 목사님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김뭐뭐뭐라고 그래.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래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은 아는데 우리 셋은 다 몰라. 근데 그 사람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유명한 배우래. 근데 우리 셋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도 모르니?
세상에 갔더니요, 여자고 남자고 나이 먹고 젊은 사람이 간에 관계없이 다 저한테 무슨 드라마 봤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날 보러 봤니? 나 본 적 없거든요. 무슨 노래 아니? 나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한국 드라마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한국 가수 더 잘 알아. 우리보다 한국이 너무너무 위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라는 거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멋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멋진 나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퍼주고 나눠주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뭔가 주고 싶어.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옆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정적인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갖고 왔어. 갖고 오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변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이들 기를 때 너 잘하고 있어. 엄마 아버지는 정말 너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겨. 너는 최고야. 할 수 있어. 엄마 아버지는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고 너는 엄마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야. 아이들에게 자꾸만 용기를 주고 엄마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감사하고 기쁜 줄 알아? 그거 전달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이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남수단에 선교사님 하시다가 돌아가신 이태수 신부님. 이태수 신부님, 이분이 신부님시자 의사셨어요. 그 남수단에서 말해 그 어린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걔네들 데리고 그냥 음악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의사로서 아름다운 사역 다 했죠. 그러다 그분이 병 걸려가서는 한국에 오셔가서는 암 치료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할 때 그 아이들 걔네들 몇 명이 한국에 와가서는 여기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국 의사 자격증 따가서는 지금 자기네 나라 가서는 의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태수 신부님은 늘 뭐라고 그랬나요? 내 생명, 내 재능, 나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서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기적 아닌가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 못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 대신에 뭐가 있나요? 불평, 불만. 나는 왜 이래?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전반기를 보냈어요. 전반기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제 문제는 2024년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2024년도도 하나님께 감사, 모자라면 감사의 마음이 안 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선물로서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하반기도 우리들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2024년도 전반기 폭풍노도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고, 갑작스럽게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갑작스럽게 회사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거둬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의 변화, 기적을 갖고 오며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